가상칠언의 첫마디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실까요? 예수님의 첫마디는 용서셨습니다.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함부로 짓거리며 조롱하며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고쳐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지 가운데에서 알게 해달라고, 오로지 하나님께 오롯이 용서만을 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용서는 한 강도의 삶을 낙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강도와 같이 악한 이들을 용서하는 곳, 바로 그곳이 낙원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환하고 사람이 새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곳이 낙원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의 귀한 은혜의 조명 아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를 용서하는 그 자리가 낙원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2주 동안 우리는 용서와 낙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자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낙원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해야 할까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 여러분 방향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했고요, 하나님을 향했고, 두 번째는 원수 죄인들을 향했다면, 세 번째는 오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면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 낙원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은 어디인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첫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고요, 우리는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공동체를 낙원 공동체로 일구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단히 일구어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오늘 성경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 4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 있었다,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십시다. 내 자식이 말입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온몸을 뒤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들겠다, 어떡하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희낙낙하며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 어미인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게다가 그 내 자식을 향하여서 막 조롱하고 욕하는 소리를 다 들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신을 잃든지, 아니면 다리가 풀려서 펄썩 자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든지. 혹시 여러분들 요즘 폭삭수가수다 혹시 보시는지요? 그 보면은 엄청난 엄마가 나오는데, 정말로 내 자식을 건드려?
네가 내 자식을 건든단 말이지 이러면서 악을 쓰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막 대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십자가 곁에 두 발로 버텨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떠실까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험한 십자가 곁에 서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고 큰 교회에 성도들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교회에 멀지도 않지만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주위에 맴돌지도 많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도 말고,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착실하게 예배드렸다. 그러면 뭐 이런 꼴 저런 꼴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교회에 가까이 오고 또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가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도 받고 놀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물이 있다고요. 문장을 띄워드릴게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성숙하게 해요. 나를 성장하게 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철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어제도 돌잔치가 있어서 돌 가서 함께 축하하면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어요. 성장 비디오를 쭉 보여주는데 요즘 젊은이들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요. 그렇게 비디오가 끝나는가 했더니 2부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뭐냐면 내가 돌이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 하면서 그게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되어지는지요. 내가 내 자식이 돌잔치 하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들 아시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내가 어느덧 엄마가 되고 내가 아이를 배워서 아이를 낳게 되었으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았구나.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때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어진다고요. 이걸 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배워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야 하고요. 그 상황에 내가 처해 보아야, 내가 맛보아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으세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만을 위하여서 사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람 1권에 나오는 간증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언젠가 교회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은 정말 근거도 없이 추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간증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팩트, 사실이냐, 아니면 추측, 나의 생각이냐, 아니면 감정, 나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냐.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사실이 아니고 감정인데 마치 사실처럼 여길 때가 있고, 그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측한 건데 그게 어느새 사실인 것처럼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았으면 나 믿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많은 경우 상처 안 주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간증 읽어볼까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확대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있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터지는 것만 같아서 제대로 숨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당장 데리고 와서 헛소문을 퍼뜨린 그 이유를 묻고, 그리고 그에게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 성도를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매장시키는 거고 교회를 쫓아내는 꼴이 되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구나.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할 시간이구나.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배운 대로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진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들어 마시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같은 고백을 2번, 3번, 4번 반복했습니다. 얼만큼이나 반복해서 고백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 죽음이 말로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자 내 마음이 놀랍게도 고요하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고 고통스러웠던 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더 이상 거짓 소문을 퍼뜨린 그 집사가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보다 그렇게 전한 사람이 더 나쁘다고 원망했던,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쉬쉬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그렇게 교인들까지도 내 마음의 섭섭한 마음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의 격동이 사라지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미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냥 내가 죽은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의 평온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곡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울어서 탈진한 상태가 되었을 텐데, 근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터져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오는데 도대체 이 아픔이 어디에서 밀려오는 것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니? 네가 내 마음 달라고 그랬지? 내 마음 알겠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헛소문을 퍼뜨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통곡하셨고, 헛소문을 쉬쉬하며 너만 알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전했던 성도들을 바라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고, 전 이 대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집사를 향해 숨을 쉬지도 못할 만큼 분노하는 목사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진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또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알고
이 선물을 갖기를 소원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안 해. 나 못하겠다.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힘들지만 버티고 기도하고 또 감당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익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날 나는 성숙하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철들었다고요. 철들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진영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를 때, 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하고 눈 맞추고 손 붙잡고 동행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체험들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인격적인 만남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았다. 주님의 기쁨을 알았다. 주님의 통곡을 알았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하고, 이것 또한 십자가로 져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2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 앞에서 끝까지, 그리고 기어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쭉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사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근데 그 관계가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한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그들은 아주 신실한 유대인 가정이었기에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 해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고 모든 절기 일정을 마치고 나세렛으로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동행 누군가와 함께 있겠지. 또 그쪽은 생각했죠. 누군가와 함께 있겠지. 서로에게 누구와 함께 있겠지 하고서 나중에 만나고 보는데 없는 겁니다. 없어? 당신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당신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가만히 세워보니까 3일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이가 없어진 채로 우리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 보실까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씩이나 아이를 잊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무너지는 마음이죠. 조급함이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점점 공포가 되어지고, 이제사 예루살렘 골목마다 쫓아다니며 시장마다, 그리고 사방을 헤쳐다니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에, 4일이 지난 그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전 한가운데 계셨고요,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사들과 함께 진지하게 질문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 어린 예수님을 보자 그동안에 고생했던 생각과 억눌렸던 감정이 툭 튀어나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4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실까요? 이거 엄마가 얘기했을까요? 아빠가 얘기했을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걱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꾸지람이지요. 왜 여기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 꼭 붙잡고 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시면 뚜렷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에 50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그동안의 몸고생, 마음고생 얼마나 신경 쓴 끝에 너 어디 있었어? 뭐라고 이 녀석아? 혼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이 부모들이 혼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냥 어안이 벙벙한 채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는 거야? 하고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5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0절이 끝났는데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를 잘 받들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집은 어디지? 나사렛 우리 집이 아니라 성전이구나. 예수님은 누구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누구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육신의 관계로 본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죠. 여러분 아세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요셉의 가장에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살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들을 다 건사했고요.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니 일찍 남편을 여의었으니 어쩌면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의 역할까지도 감당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적인 관계에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냐? 당신의 아들이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관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관계, 누가 이 마리아의 마음과 이 마리아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요한복음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의 첫 번째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도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다급한 상황을 깨닫고선 그는 연회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어떤 재력가나 능력 있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뭔가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남을 돕는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갖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 마리아에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냉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여자여 라고 말한 것은요, 우리 한국 정서에서 엄마한테 여자여 이래 보세요. 한테 얻어맞죠. 이게 그런 그냥 홀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자여, 영어 성경에서는 마담 이런 표현입니다. 부인이여, 존칭과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의 부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그 부탁에 대한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죠. 거절입니다. 정중하면서도 진지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이제는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의 사역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 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계와 그 정으로 다가오는 그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첫 번째 기적에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이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부탁과 어머니의 요청과 어떤 정에 의하여서, 우리가 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많은 요청들에 의하여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면 방치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나는 바라보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열망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 예수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도와주세요. 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나의 삶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내가 알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로 내가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오늘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개의 이 아이러니한 모순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주 가깝게, 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너무 멀지 않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곧 이어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예요? 이 아들로서 어머니를 챙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또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를 보았기에 눈이 마주쳤겠죠. 그 시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그의 눈빛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한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당신이 내 아들로 지내준 것이 저에게는 보람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당신의 걸음이 나에게는 자랑이었고, 그리고 나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눈빛과 눈빛을 통하여서 서로 교환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응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서로의 관계와 정체를 확인하고 책임감을 재확인해주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형제와 자매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곁에 있었던 요한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오늘 성경에 굳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마리아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아라, 내 형제고 내 자매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관계, 이 시선, 이 해석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머니 못 모셔, 네가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모셨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이 요한은 자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언으로 그렇게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버지라, 보라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성도들을 볼 때에,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에, 아까 영상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누구든 혼자 울도록 내가 남겨놓지 않겠다,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각오로 우리 주변을 살펴본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십자가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작정하고서 내가 신성교회에 온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을 주께서 모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되어지도록 훈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는 나와 이웃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아니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느 순간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에게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의 방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보고, 천국을 보고, 천사를 보고, 마귀를 보고, 어둠의 권세를 본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보이잖아. 난 당신이 뭘 한 것이 난 다 보여.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자유로울까요? 오히려 그 사람 앞에 나는 매이는 자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나에게 영안이 열리고 보니 그 사람이 나의 형제처럼 보이더라. 그 사람이 나의 자매처럼 보이더라. 누가 군대 간대 마치 내 아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누가 아프대 마치 내 형제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이 취직됐대, 아우 잘됐다, 진짜 잘됐다, 정말로 내 기쁨처럼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능력, 흉내내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 마음이 내 안에 솟아오를 때 이 사람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요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나에게서 열려지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형제, 자매를 보게 하소서. 섬기게 하시고 챙기게 하시고 그리고 관심 갖게 하시고 그들을 잘 이끄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천여 명이 되어지는 귀한 소구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챙길까요? 다 못 챙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작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에 들어오셔야 진짜 훈련할 수 있고 진짜 챙길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슬퍼 울며 기도하는 그 성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누군가 앞에서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어느새 나에게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게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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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